9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묶고 있던 그물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당신을 인도하여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할 때마다 그 깊은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빛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깊은 터널에서도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평생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당신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우리 인생의 주권을 당신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이기적인 계획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리에 레이전,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님,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란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늘 한량 없는 기쁨과 참 마시고 또 담.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아픔과 몸의 질병과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낫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우리 한자 한자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숨겨진 허물과 은밀한 큰 죄악을 아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는 권력을 잡고 힘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발로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며 악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우리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때로는 진리를 떠나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 받았습니다. 기뻐하시고 그 평화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애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소망 되시며 저희들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모여 몸과 마음을 들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으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주셨기에 또한 주님께 경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나약하며 무지하고 인생의 무거움을 지고 짊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담대함으로 또한 용기 있게 거짓과 싸워 이기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저희들에게 가정과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저희 자녀들이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주간에는 또한 저희 정현순 지사님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고통과 질병이 없는 곳 하나님께서 영혼을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간 것처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듣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주시사 저희들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저희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성가대를 기억하시사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도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겸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듣는데 그냥 예배 내내 이 찬양만 같이 듣고 불고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피아노도 그렇고 소프라노도 그렇고 엘토도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아름다운 그 찬송을 들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추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소금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깨우사 소금과도 같은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정해놓고 4개의 본문 중에 에스더서를 정해놓고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그 9장 10장까지 있는 성경책에 9장에 딱 3절만 읽고 앞에 있는 부분들을 다 설명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메시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해놓고 참 고민을 많았는데 오늘 준비한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역전의 날 불임절. 역전의 날 불임절. 여러분 이 월트 디즈니라는 회사가 있죠. LA는 LA 그리고 플로리다에 가면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TV 만화를 많이 보는데 이 디즈니 월드 그 만화도 이렇게 많이들 볼 수 있게끔 큰 회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1920년에 정말 많은 실패와 어려움 중에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깨 쭉 쳐져가지고 있는 이 월트에게 목사님께서 물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월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출판사에 내가 썼던 만화 원고들을 다 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 들이밀지만 계속해서 출판사에서 계속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깨 쭉 늘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 월트라는 분에게 1920년대 작구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러면 교회 창고에서 계속 한번 만화를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은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에게 퇴짜를 놔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니까 잊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라고 이 목사님이 월트라는 분을 이렇게 격려해 줬어요. 여러분, 월트는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허름한 창고에서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미키마우스라는 만화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월트라는 사람이 이 미키마우스로 성공한지 아세요? 이게 교회 창고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1920년대니까 얼마나 허름하고 그랬겠어요. 이 교회 창고 내에 쥐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집오면 그냥 막 뱀봐도 놀래고 집오면 더 놀래고 막 그런데, 근데 월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쥐를 통해 가지고 삶의
대반전, 역전을 만들어내는 미키마우스라는 이 주인공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화 하나로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의 인생에는 역전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반전의 역사는 어느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역전의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요셉은 사실 그냥 노예로 팔려간 한 사람의 노예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노예였던 그 한 사람의 요셉이 애굽의 2인자, 이집트의 2인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역전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은 온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있는 이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에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 아버지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냥 막내 아들, 정말 왕으로는 도저히 세워질 수 없다라고 아버지까지도 그냥 밀쳐놨던 그런 한 목동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냥 양을 치는 한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통쾌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아주 그냥 꾸짖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부한 자들을 놀라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들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역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이 아주 통쾌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라는 책에도요,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아달월 13일이 되면, 이 아달월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달력으로는 2월이나 혹은 3월에 이렇게 주로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책은 유대인들의 절기인 이 불임절의 기원, 왜 이 불임절이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불임이라는 단어는요, 이 부르의 복수형인데, 우리 부르라는 단어는 제비 뽑을 때 사용하는 그 무언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던져서 제비 뽑는 거. 그래서 이 부르라는 제비 뽑기의 복수형 불임을 사용해가지고 이 불임절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한번 이 에스더에서, 죄송합니다, 좀 흥분했나봐. 그 에스더서의 책을 한번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이 에스더를 좀 요약해 보자면, 이 페르시아에 흩어진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대 근동의 지역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그리고 페르시아로 계속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 이란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던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역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 이후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벌어졌던 일이 바로 이 에스더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70년 넘게 흩어져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거주했던 곳에 그냥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는 조카딸 이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조카딸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신의 입양 딸로 삼아가지고 키우게 돼요. 그때 이 다 키웠을 때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었던 왕비가 이 왕의 명령에 거절하자 이 왕이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가지고 그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이 전국 각지에서 아름답고 고운 이 여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신의 왕비를 선출할 때, 그때 이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여왕, 왕비가 되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총리가 요셉이었던 것처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페르시아 전 제국에, 여러분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이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인더스강, 이 인도까지, 이 지역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높은 벼슬이고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이게 목을 좀 이렇게 뻣뻣이 세우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걸 너무나 좋아했는데, 모르드게만 지금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몹시 상해가지고 일을 막 가는 거지. 모르드게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내가 복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이 불이라는 것을 던져가지고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이 정말 보기 싫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데, 얘만 죽여서 내 마음이 풀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유대 민족 전체 민족들을 내가 다 죽이겠노라 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뽑은 날이 이 아달월 13일이라는 날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비를 뽑을 때 당시가 언제였냐면 니산월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니산월은 유대인 달력 중에 첫 번째 달이고, 아달월은 유대인 달력 중에 제일 마지막 12번째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을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 1월 달에 꼴 보기 싫은 이 모르드게와 그가 속한 유대 모든 민족들을 다 죽일 날짜를 뽑는데,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이 나온 거예요. 무려 11개월이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11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만은 왕을 설득하여서 유대인을 12월 13일에 죽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을 계획을 짜서 이 128개의 큰 도시들마다 공문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12월 13일이 되면 너희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너희가 뺏어도 된다 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오늘 말로 하면요, 이런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 이런 속보가 뜨는 거예요. 미국 전 50개 주에 뉴스 방송이 나가요.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십시오 라는 뉴스 속보가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 넓은 곳에 퍼져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11개월 동안 자신들이 죽을 날짜만 기다리면서 그냥 두려움 중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든 어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라면 그냥 11개월 앞으로 있으면 그들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날이, D-Day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두려움 중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독일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로 붙잡혀 가서 죽었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하루하루를 그 두려움 중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하만의 그 음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날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죽을 날만을 받아놓고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에스더 여왕이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고자 했던 이 하만을 도리어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데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했던 아하수에로 왕은 늘 이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왕비여, 당신이 나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한다면 내가 그 절반까지도 내가 당신에게 줄 용의가 있다. 그러니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저처럼 뭐 아무도 조금 늦으시는 것 같아. 반응이 좀 늦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아하스웨로 왕이 자신의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와 같은 청을 해요. 근데 이 에스더 여왕이요, 지혜를 모아가지고 하만과 자신의 남편 아하스웨로 왕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해놓고 두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만찬에 초대해요. 하만은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왕이 가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만 같이 가서 이 접대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두 번째 다시 에스더 여왕이 이 하만과 아하스웨로 왕을 이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그때 또다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왕비여, 그대가 요구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그 이야기를 한번 말해보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더 여왕이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요.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륙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놀랄만한 소식을 지금 아하스웨로 왕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분들을 속이고 이름도 개명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에스더 여왕이 유대인인지 차마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만이 밥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겠죠. 놀래가지고 이제 내가 위기에 처했구나. 그때 이 아하스웨로 왕이 묻습니다. 에스더 여왕이요, 이 악한 음모를 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에스더 여왕이 밥을 먹던 하만을 향해서 바로 이 흉악하고 악한 이 하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하게 돼요. 여러분, 에스더의 용기로요, 하만은 자신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 높은 장대 75 feet이래요. 풋인가? 예. 그 높은 장대를 세워놨는데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그 장대에 그만 하만 자신이 매달려서 죽게 돼요. 여러분,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역전이. 그리고 이 하만의 음모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에스더가 다시 온 페르시안 제국에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12월 13일 아달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정당 방위에서 보호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 여러분 싸우십시오라는 공문을 보내요. 왜냐하면 이 아하스웨로 왕의 이 공문이 먼저 보내졌잖아요. 그날 유대인을 죽이라고. 이 왕의 명령을 다시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이제는 유대인들도 싸워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아달월 13일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그 날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던 그 대적들을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날이 돼요. 그들을 무찌르는 날이 돼요. 죽어야 하는 그날 오히려 그 원수를 무찌르는 날이 된 거예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역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사람들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불임절의 이 모든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아달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기쁘게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를 읽고 들으면서 이 에스더서에 있는 내용들을 마치 연극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 연극들을 하면서 이 모든 유대인들은 그 기쁨을 나누는데요, 이 불임절에 유대인들이 꼭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에게 선물들을 보내주면서 기쁨을 나누는 이 명절이 바로 이 불임절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최소 2명 이상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 자선을 행하는 이 명절이 바로 이 불임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만찬을 벌이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 불임절이라는 이 날이 사실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날이잖아요. 초상집이 될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돕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면서 이 기쁨을 나누기도 하는 이 명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1장에서 10장까지에 있는 에스더서를 잘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기록된 이 긴 책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책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올까? 근데 이 에스더서에는요, 아하수에로 왕도 나오고 하만도 나오고 모르드게도 나오고 에스더도 나오지만 모든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 이름의 히브리어 성경적인 의미가 바로 숨어 있는, secret 혹은 hidden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의도적으로 이 역사 속에,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전의 이야기가 새롭게 쓰여지게 된 계기가 바로 4장에 기록되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서 이게 에스더 여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내가 죽으렵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 말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 삼촌으로부터 이 하만의 음모를 들었을 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왕이라고 해도 이 당시에 자신의 남편인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무나 함부로 아무 때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왕이 부를 때만이 여왕이라도 왕 앞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삼촌 모르드게가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하만의 음모를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남편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왜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이 에스더가 자신의 삼촌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불러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만 금식을 해달라, 기도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에스더는 이 금식 기도를 제안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지요. 여러분,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고 나타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 에스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만 나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미 역전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역전의 삶을 살아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어둠을 살아갔던 그 한 남성, 38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냥 구걸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처음으로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을 경험하게 돼요. 앞을 보게 돼요. 그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 절망과
방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인생이 역전됐던 것 이상으로 이 38년 동안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앞을 볼 수 있다는 이 사건은요, 역전 중에 역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해서 산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했던 그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묶임을 받아서 묶여진 채로 살아야만 했던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귀신이 쫓겨나고요, 그 정신의 세계에 무질서했던 그 정신세계,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정신세계, 그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질서를 정립해 주시고 그 영이 온전해지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역전이. 사랑하는 여러분, 문둥병, 혈루병, 간질병 등의 병명으로 유대 사회에서 더러운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병이 나음을 받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삶에 역전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소망 없었던 어둠 속에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는 내가 예수를 따르겠노라고 길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역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역전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가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이기고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치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이 하만이 보내었던 그 공문을 받아든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공문에 의하면 아달월 13일이 되면 그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죄 때문에, 빚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서 죄의 그 종로로 타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형 선고가 적힌 그 빈문서와 고소장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이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날을 선포하신 사건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이 세상을 이기었으니 이 땅에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어라. 너희는 이미 이긴 자들이다. 역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사야 6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의 구원의 역전뿐만 아니라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역전의 삶을 주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 역전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탄은요 계속 우리를
너희는 패배했다라고 속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고 여전히 육신의 장막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데요, 삶의 역전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생기고요, 연세가 들어가시면 더욱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점령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역전의 상황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하라고요? 찬송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야고보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면서 옵션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근데 찬송이라는 것은 기도의 또 다른 형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모든 걸 포기하고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상황들이 혹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시고 에스더처럼요, 금식하고 싶으시면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울 때는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역전의 승리를 바라보면 되고요, 또 기쁠 때는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와 찬송으로 날마다 삶의 역전을 만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코로나 되니까 약간 우울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목사가 오피스에만 있으면 뭐 편하겠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근심, 걱정,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말 이 오피스 안에 있다 보면 정말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약간 제가 또 우울 기질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감정의 변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힘들어질 때 여러분 그 상황에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혹시 또 누군가가 미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웃으세요? 많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찬송하세요. 여러분의 그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기도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송가, 우리 마지막 찬송가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1절의 가사를 영어 버전을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즐거운 기도의 시간, 염려의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어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하시며 내 모든 소원을 주께 알려드린다. 고난과 슬픔의 계절에 내 영혼은 그 즐거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위로를 찾았고, 유혹하는 자의 올무로부터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피하였다. 하나님이 내 삶에 돌아오시는 그 시간, 기도의 달콤한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초대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나를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떠나서 그 염려가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히 위로를 얻고 이미 주어진 승리를 빼앗으려는 사탄의 올무로부터 피하게 되는 능력이 그 시간 속에 있어요.
많은데 좀 줄일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전도서의 지혜가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정현수 집사님 생각하면 또 마음이 울컥하는데, 모든 것이 때가 있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예요. 웃을 날이 있으면 우는 날도 있고요, 성공하는 날이 있으면 실패하는 날도 있대요. 모든 것이 때가 있대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역전에 반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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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기쁘게 사는 것,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인생에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이 지혜를 깨달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임절의 유대인들은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가난한 이웃을 도왔고요, 지금도 돕고요, 선물을 서로 나누며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역시 기쁘게 살아가고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역전의 역사들을 매일매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세상의 어려운 일들로 인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며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쁠 때는 찬송하며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임절에 기뻐하고 나누고 돕는 유대인들처럼 우리 역시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당신께 우리의 적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비추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앉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광고 말씀 드리자면, 우리 정현순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는 화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했던 우리 자매, 형제, 이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자리가, 이 장례식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석으로 초상집이, 잔치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는지요? 없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가 1절만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즐겁다. 이 세상 그신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아멘. 사랑하는 애니스턴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사탄의 참소와 정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한 주간 어려움과 고난 중에는 기도로 역전을 만들어내십시오. 기쁨 중에는 찬송으로 역전의 삶을 노래하십시오. 그렇게 매 순간 기도와 찬송으로 기쁘고 감사한 역전의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주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기도와 찬송으로 역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애니스턴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슬퍼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